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과하셔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또한 고난을 통과해 영광으로 나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이기기 위한 힘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의 형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죄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한 채 죄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지었으며 따로 배우지 않아도 죄의 기술은 더 은밀하고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죄를 거부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지켜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입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분주한 일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합니다. 기도할 여유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할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망각하게 합니다. 분주한 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나뉘도록 이끌어갑니다. 점점 더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더욱 조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거센 풍조에 휩쓸리고 맙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이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불법이 성행하기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갑니다. 사람들은 더욱 이기적이 되어가고 남을 용서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무관심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뜨겁게로 번역된 단어는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을 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으로 끝까지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붙드는 일에 결코 끝까지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까? 8절 말씀을 계속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즉,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사랑에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뜨겁게, 즉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이와 같은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봉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 청지기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러한 봉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을 계속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그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공동체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또한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공급하다로 번역된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봉사에 필요한 능력을 한 번만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넘치도록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봉사할 때에 나의 특출한 능력으로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나는 교만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봉사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꾸준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봉사할 때 봉사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에 이끌려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좋은 감정에 따라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기 힘듭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유익한 은사를 갖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이와 같은 봉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우리를 깨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봉사로 공동체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